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오늘 새벽에 보았던 오늘 묵상 말씀 내용인데, 야곱이 두려움으로 붙들고 있던 베냐민을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이 과거 베델에서 만났던 언약의 하나님을 야곱이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 계산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께 베냐민과 시몬과 자기의 미래를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묵상 내용을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성경을 주의깊게 읽었던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또 미리 인식이 되는 내용이 되겠지만, 창세기 35장에 라헬이 죽고 난 다음부터, 라헬을 장사하고 난 다음부터 36장, 37장,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 오늘 43장, 13절까지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 만났고, 또 베델에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델에 올라와서 야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는데 그의 인생에 라헬이 죽고 난 이후부터 야곱에게 요셉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야곱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생겨서 온 가족이 굶어 죽게 된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식 구하러 갔다가 시몬이 거기에 잡혀가지고 볼모로 잡혀있고, 그렇게 시몬 빼고 돌아왔는 그 상황에서도 지금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43장 14절에 와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기로 하면서 야곱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은 내가 붙든 것을 끝까지 움켜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베냐민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끼는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것처럼 베냐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베냐민도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아들들은 다 바깥으로 심부름을 보내고 양치기도 보내고 하지만 베냐민은 절대로 심부름도 보내지 않고 절대로 다른 데 두지 못합니다. 자기 옆에 있지 않으면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미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야곱에게 베냐민은 마지막 남은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냐민만은 보낼 수 없다, 내 품에서 떠나보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심해졌고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기근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베냐민 빼고 나머지 아들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양식을 구해왔는데, 그런데 시몬을 볼모로 잡혀놓고 시몬을 구하려고 하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야곱은 베냐민만은 못 보낸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구해왔던 양식이 또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떨어지고, 그리고 양식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기근에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냐민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가 이 아들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을 붙들고만 있으면 모두가 다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게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나에게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계획, 아니면 내 자존심, 나의 안전,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도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건강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 내 품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확보해주고 내가 모든 것을 밀어주고, 그렇게 하면 이 자녀를 내가 잘 지켜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붙든 그것이 정말 너를 지킬 수 있겠나? 네가 붙들고 있는 그게 정말 너를 살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건강을 자신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건강 이상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지킨다고 했던 그 건강, 네 스스로 지킬 수 있겠냐?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물질로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진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물질이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이 정말 너를 살리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묻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베냐민은 절대로 나는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베냐민을 붙들고 있으면 가족 전부 다가 같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언급하면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체념이 아닙니다. 그냥 자식을 잃으면 잃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면 하나님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기 손으로 붙들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기근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근은 단순한 이 삶의 어려움을 주는 배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움직여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바로 기근이라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다른 데 영향받지 않고 다른 데 떠나지 않고 여기 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이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타국에서 객이 되어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타국의 객이 되어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타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것만 바라보고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6장에서 이 땅을 떠나지 말라 했던 아버지 이삭 때에 주셨던 그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이 그때 떠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장 떠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안 떠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43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길을 지금 하나님이 성취해가는 하나의 장면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이 기근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꼈습니다. 지금 기근이 오기 전에 벌써 요셉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기근 때문에 지금 양식을 구하러 보냈더니 시몬이 또 애굽에 볼모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자기가 아끼는 베냐민도 또 보내야만 양식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읽고 있는 우리 독자적인 측면에서, 이미 우리는 창세기를 여러 번 읽은 사람들 측면에서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살아있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모릅니까? 야곱은 몰라요.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베냐민을 보낸다, 시몬이 거기 볼모로 잡혀 있는데 베냐민을 또 보낸다, 이거 생각하니까 베냐민을 떠나보내는 게 또 베냐민을 또 잃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현실적인 일은, 야곱이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 있는 현실적인 일은 구원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지 않았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가족을 살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택한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기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근이나 양식을 구하는 거나 유다가 설득하는 내용이나 야곱의 결단한 내용이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손길은 분명히 이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창세기를 큰 그림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부르는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자기 자식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자기 힘으로 베냐민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 가족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맡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히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었다고, 소망을 잃었다고, 다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 속에서 가장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야곱이 상실이라고 여겼던, 야곱이 잃어버린다고 여겼던 그 길이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상실로 보이는,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뭔가 물질이 사라지고 때로는 사람이 내게 떠나가고, 그것보다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예배를 내가 드렸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설교를 내가 들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고 나면은 이 설교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뭔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삶.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에 맡기는 삶을 원하신다. 야곱이 절대로 베냐민은 내가 떠나볼 수 없다 그랬는데, 베냐민을 쥐고 있으면 다 죽는다, 살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내려놓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걸 지금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의 문제는 베냐민을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두려움과 결합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에 자리매김을 하고, 이게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이거는 내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 아들은 내가 지켜야 이 아들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는 베냐민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는요,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유다는 야곱에게 현실을 말합니다. 8절을 보면,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유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회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 다 죽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끼고 있으면, 베냐민 하나를 붙들고 있으면 베냐민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부 다가 죽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보내면 우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유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는 지금 믿음은 현실을 회피하면서 잘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정직하게 보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이 현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9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복음의 빛이 조명됩니다. 유다는 완전한 중보자는 아니지만 장차 오실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로만 보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실패, 두려움, 죽음까지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담보로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긴다, 이 말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잘 되겠지 뭐 이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이 복음에 내가 서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걸 해결해 주셨다, 이것을 내가 믿고 주님께 맡깁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다면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나는 주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가 지금 붙들고 있으면서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이 나한테 말합니다. 네가 붙들고 있는 그걸 나한테 맡겨라 라고 주님이 나한테 이야기합니다. 네가 통제하려고 하는, 네가 관리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내게 맡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미래를 나에게 맡겨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베냐민을 보내면서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게 되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절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믿음의 씨앗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 손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앞에 자기 삶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진짜 우리한테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손을 펴고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기는 것,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걸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맡기길 원합니다.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맡길래? 네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게 뭔데? 우리는 기도하고 하면서 막연하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나의 베냐민을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굉장히 감동적이지만, 그러나 뭘 맡길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아무런 약속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살아도 내가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이렇게 주일날 우리 장로님 그룹이 5명 또 말씀 묵상을 하고, 또 화요일 수요일 날에는 10명이 또 말씀 묵상을 하고, 또 토요일 날에는 8명이 말씀 묵상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중에서 말씀을 안 읽는 것보다는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의 느낀 점을 찾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도전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 묵상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요, 왜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내 삶을 바꾸는 그런 말씀으로는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용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당감체교 오기 직전에요, 제가 너무 대구에 가고 싶었던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120년 된 교회였습니다. 초창기 이렇게 1900년대 교회가 세워진 교회에서, 그리고 대학가가 많은 그런 교회에서 그 교회에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청빙을 하고 난 다음에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거기 원로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와서 수요일날 수요예배 시간에 저한테 설교 한 번만 하면 후임 목사로 이미 장로들한테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결정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설교를 갔는데요,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전날 딱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요청이 뭐냐면, 목사님, 무슨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하더라도 본문이 나오면 이 본문에 대한 설교가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걸 성도들 거의 대부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설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내용 할지 대충 알고 있으니까 설교를 하되 무조건 설교를 시작해서 축도까지 30분 안에 끝내주면 무조건 그 다음 주에 당회에서 후임 목사로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 다음날 설교를 갔는데요, 설교로 가서 제가 원래 원고대로 설교를 딱 하면요 30분에 다 끝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설교를 하는 중에 끝날 때 돼가지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주시면서 100년 이상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냥 본인들이 결정을 하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목사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에 저 속에서요, 120년 된 교회가 이렇게 되면 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이러면서 해가지고요, 설교 5분 남겨두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막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120년 긴 교회, 설교를 수천 번 들었던 이런 성도들 기뻐하시겠냐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냐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영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냐고. 저도 모르게 저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그 교회 제가 안 봤어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이게 내 삶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걸 적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그냥 뉴스하고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붙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베냐민을 이렇게 붙들고 못 놓아서 지금 가족 전부 다를 죽일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냐민을 내게 맡겨야 너도 살고 가족도 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금성을 듣고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보고는 지금 어떻게 살라고 하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베냐민이 있습니다. 내가 잃고 싶지 않은,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내 손 안에 있어야만 안심이 되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흔들리면 막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막 흔들리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한테, 지금 우리 각자한테요, 상황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 우리 각자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지금 못 놓고 붙들고 있는 그것 놓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한테서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붙들고 있는 것을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으로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염려는 내 마음 속에서 나 혼자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 자녀 때문에 염려가 됩니까? 아니면 물질 때문에 염려가 됩니까? 아니면 사업 때문에 염려가 됩니까? 염려는 마음속에서 내가 그걸 붙들고 있다는 것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녀를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두렵다면 그 미래를 혼자 계획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손의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돌려드리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현실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현실 그냥 잘 되겠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뤄두었던 애국으로 내려갈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맡겨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모든 걸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은 내 믿음이 강해서, 아니면 내가 능력이 강해서 그렇게 맡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맡기는 겁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고 했지만 유다가 충분한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해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기면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붙들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에서 맡기는 것,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각자에게 다 안 되더라도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내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맡깁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다른 거 전부 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내 생각에서 나는 이거는 하나님께 잘 못 맡기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걸 맡기면 됩니다. 오늘 우리한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붙들고 있는 그거 맡기라고 지금 나한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거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손보다 더 안전한 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을 주님의 긍휼에 맡깁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한번 시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손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 다시, 내 손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긍휼로 붙드십니다. 자, 내 삶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긍휼로 붙드십니다. 이 내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삶을 맡기면 좋겠습니다.